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성경 공부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5강 라마의 통곡 소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혼란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서 가운데에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혼란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볼 때 나올 텐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있었던 왕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유아 살해 사건으로 도피하셨다가 언제 돌아오시냐면 이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을 죽인 왕으로 헤롯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인이 되신 이후에 이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가족과 함께 피신했다가 돌아오시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성인이 된 이후에 다시 헤롯이 이렇게 등장할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유아 살해 사건을 일으킨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다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불렀던 그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헤롯 대왕에게 질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고요. 또 왕을 굉장히 걱정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 말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어떻게 보면 반역자를 찾는 것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헤롯 대왕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말을 이 동방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말을 한 이후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나서 이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위협을 받았고 그로 인해 두려워하여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라헬과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당시는 전혀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였죠. 예수님은요,
그로부터 한참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이 베들레헴 가운데 유아사엘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을 두고서 이 마태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소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이 구절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되는 그 좌절적인 미래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좌절할 만한 상황 속에서 바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고통을요, 야곱의 아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 민족의 대표되는 조상의 아내의 애통하는 소리로 묘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라헬의 애통하는 소리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태는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 살해 사건, 베들레헴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됐던 그 잔혹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마태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족의 아픔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고통을 받게 된 사건이라고 이 유아 살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마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 베들레헴 유아 살해 사건 속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살펴보았는데 16절과 17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민족 가운데 마치 라헬의 애통하는 소리와 같은 그런 애통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반역하여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겠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16절과 17절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레미야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또 이어서 로마의 포로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동시에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젠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복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받았던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실 계획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리고 또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질 때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내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라도 기뻐 받아 주실까?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그리하여 그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은혜의 길로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본래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로 무너질 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범하고 무너지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릴 만한 일, 우리가 너무나 괴로워 힘들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애통할 만한 일이 찾아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애통하는 소리를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또한 회복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이 예수님을 찾고 더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